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장할 때는 준비를 못 해가지고 패스를 했었는데 3장을 또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가 되고요. 다소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제가 또 읽으면서 생각했던 부분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3장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3장의 핵심 문단이라고 하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3장을 전체적으로 보기를 원하고요. 먼저 3장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면서 걷게 되고, 그 초자연적인 일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주목이 이끌리는 가운데, 이제 베드로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을 행하신 그 분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과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인데요.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따로 교독하지 않을 거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조금씩 참고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반부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3장에는 나이가 나오지 않지만 4장에 보면은 한 40세가 조금 넘은 그런 분이었는데요. 4절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 요한이 이제 성전에 계속 기도드리러 계속 매번 갔었는데, 이제 4절에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때 이제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목해서 자기를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사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고, 이제 속히 말하는 저희 뭐 이제 거지 행색에 이제 구걸을 하면서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베드로가 주목을 하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기대를 했을 거예요. 5절에 보면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한 거죠. 기대를 했을 때 이제 하는 말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6절을 보시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걸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사실 성경을 많이 접하고 그래서 이제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실 생각해보면 좀 터무니없는 얘기거든요. 돈은 없는데 내가 있는 것을 줄 테니까 걸으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간혹, 요즘은 별로 없지만 이제 지하철이나 그런 곳에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걸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발과 이제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걸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미문을 이제 매일 같이 앉아서 이제 국어를 하시던 분이었고 성전에 드나든 모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이제 40년 동안 걷지 못하신 분이 처음으로 걷게 된 거죠. 참 그 뭐 감정을 저희가 설명을 할 수는 없겠지만 참 정말 너무 기뻤을 거고 눈물이 났을 거고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경배를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율법에 의해서 이제 성전을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걷게 되면서 그 미문을 통과해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었던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무리들을 놀라게 했다고 그 성경 8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솔로몬의 행각에 모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너무 기이한 일을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하는 말이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이 그 초자연적인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그 그리스도라고 이제 6절에서 그 6절에서 말한 내가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는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행각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베드로는 이제 그리스도를 설교하려는 이제 그 기회를 잡은 거죠. 그 기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설명과 이제 권고로 이렇게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그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가? 그분은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다라는 요약하면은 그런 말씀인데 여기 지금 모여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사실 이 그리스도가 그 가짜 메시아였거든요. 그래서 그 빌라도가 이제 그리스도를 풀어주자고 얘기했을 때 바라바를 살리고 이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그런 청중들이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베드로가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해온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고 메시아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대인들이 그 그리스도를 부인한 그것을 이제 이 말씀에서 계속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자고 했을 때 부인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한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그런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칭호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13절에 이제 그의 종 예수라고 나와 있고, 14절에 이제 거룩하고 의로운 이 이렇게 나와 있고, 15절에 이제 생명의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3절에 이 거룩하고 의로운 13절에 그의 종 예수는 이제 구약 시대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 표현을 그 연상시키게 하고,
구약의 이제 메시아를 나타내는 호칭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 더 강하게 확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들이 적혀 있는데 18절에 보시면은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여기 모인 청중들, 즉 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못 박은 것도 맞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시고 이제 약속하신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고 이제 다시 구원자로, 다시 부활할 자로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화롭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부활의 증인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을 행했잖아요. 이 하신 일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안진뱅이가 그 걸으라고 말했던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그 근거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이제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안진뱅이가 그렇게 다시 처음으로 걸을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이제 이사야 35장 6절에 보면 그는 저는 자를 사슴같이 뛰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하셨고 또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셨고 이러한 분이 그리스도가 아닐 수 없고,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이제 주목을 하라는 그 베드로의 그 설교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여기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뭐 육체적인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냐, 단순히 그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제 본질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씀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보시면 이제 19절에 보면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여기 모인 청중들,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지만 그 모든 죄를 제거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후반절에 보면은 새롭게 되는 날을 받는다라고 돼 있어요. 이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시고 나라도 회복을 해 주신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래서 예수를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나라를 회복하시고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통치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런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 인간의 본질적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시고 회개를 통해서 죄를 없애하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직접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약속인데요. 이제 22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이제 모세와 사무엘이 언급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그 말씀들이 나와 있고요.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이
메시아의 그 구원 사역이 적용된다는 말씀이 25절에 아브라함의 이제 메시아죠.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족속에게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돌이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제 그리스도를 너에게 줄 테니까 일어나라고 한 말씀이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사실 지금 저희에게도 있죠. 저한테도 있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있는데, 이제 세상을 사실 좀 험난한 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고 좀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남에게 줄 것인가,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줄 것인가, 이제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서두에 나온 것처럼 저희에게 이제 은과 금은 없지만 영원한 삶이 있듯이, 그리고 저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또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계속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앞서 저희 형석영장님께서 사도행전 3장에 대해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이제 요약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따로 언급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3장의 큰 이제 줄거리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전반부에서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이 안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이 환자죠, 환자. 장애인, 이분에게 이분이 이제 걷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걷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장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으로 파악한 것은 예수님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적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냐는 것이죠.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주어진 것이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권능이라는 것이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제자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별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의 어떤 가장 우리가 주의해서 볼 점들은 사람이 어떤 영광을 받는지 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지를 우리는 잘 분별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스토리는 제가 이제 바라봤고요. 오늘 좀 제가 나눌 말씀은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좀 내용인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러한 참 기구한 운명이죠. 이러한 이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뭐 짧게 말씀을 제가 교제를 나누겠지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저는 그래서 인생 결핍으로 잡아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 3절에 보시면은 이 국어를 하거든요. 예. 결핍이라는 거죠.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이 사람은 은혜 받은 거죠. 나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굉장히 부족하구나 라는 걸 어쨌든 알고 있는 사람이죠. 우리 사람들은 어떤 종류나 이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없이는 결핍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걷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서 1차적인 결핍은 이 먹고 사는 문제죠. 내가 걷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는 이 힘을 사용을 해서 노동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식량을 이제 얻을 수가 있었죠. 그렇지 않고서는 특별히 이제 어떤 요즘과 같이 어떤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문제는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 내면의 이 진정한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 희망도 없이 그저 그 미문에 앉아서 이렇게 구걸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영혼의 그 결핍은 뭐냐면 이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큰 결핍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결핍을 이제 채워주는 것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채워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요. 구약성경 1051페이지네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왕들을 보내시고 사사를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죠. 하나님 영광 받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악을 행했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이 생수는 그 모든 것에 만족을 주는 생수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물을 마신다 한들 조금 지나면 다시금 목이 마르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생수, 우리 생명의 근원 대신 이 생수는 우리의 목마름을 원천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근원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버린 것도 모자라서 사람은 무엇인가로 자신을 채워야 되거든요. 부족한 허한 상태에서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을 여러 가지 욕망을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아 실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이성을 탐하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러한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에게는 언제나 이런 결핍이 있습니다.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정확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죠. 비슷한 그 중풍병자의 우리 그 마가복음 2장에서 보시면은 이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도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던 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은 것 같아요. 저 예수님한테 가면은 보니까는 병자들이 막 낫고 문둥병자들이 낫고 이런 일들이 기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걸 듣게 된 것이죠. 내가 저분한테 가면은
내가 이 중풍병에 대해서 분명히 나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그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 중풍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도 이러한 본질을 정확하게 보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3장에서 동일하게 이러한 일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구원받은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4절에서 보니까는 우리를 보라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목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시나요? 그래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느 누구에게도 나가서 자,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까? 어떨 때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또 굉장히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상태는 어땠을까라는 거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이것은 기획된 것이 아니에요. 전혀 의도된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의 어떤 습관대로 9시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것이죠. 일상적인 거였어요. 일상적인.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만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준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준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모습이 자, 나를 보십시오. 저를 보고 자, 판단하십시오. 주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까? 라고 담대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오늘날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당연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사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배우고 있지만, 교제하고 있지만 오늘날 동일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역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냐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거든요. 물론 전적으로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은 전혀 아닙니다. 그것에서는 오해는 우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바라보도록, 주목하도록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나는 돈이 없다.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 지금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핵심이죠, 핵심. 자,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모든 결핍을 완전케 하시는, 모든 생수의 근원 되시는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모든 근원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베드로와 요한의 능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걷지 못하던 자가 나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1장 말씀 한 장 더 볼까요?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겠습니다. 377페이지네요.
신약성경 377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우리가 흙으로 지어진 거잖아요. 이 영혼 육체를 떠나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 있는 것처럼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거죠. 우리 육체도 마르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구원받는 역사, 성령의 역사, 그리고 영혼이 이제 이 결핍에서 그 결핍을 이제 해소하는 이러한 일들은 분명히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결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완전한 나의 진정한 결핍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결핍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같이 교제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간증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어떤 것을 교제할 건가 이것은 그냥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이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해 줄 수 있죠. 어떤 부분을 가지고 교제할 것인가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죠. 누군가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 가장 알맞는 상황과 이 필요한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결핍에 대해서 인생의 결핍에 대해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성령의 소욕으로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보라 하는 것처럼 그러한 도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찬희 선생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두 분 형제님께서 이 본문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신 그 패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의사 누가를 통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굉장히 그 교회에 대해서 그 후대 지금 우리 2000년 후인 우리 성도들이 읽을 때에도 교회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굉장히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누가를 사용하셔서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1장 8절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 전체 사도행전을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전체 내용을 이렇게 마치 목차처럼, 이렇게 책의 목차처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목차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그 사도들이 자기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어떤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우리와 동일한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이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능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그 권능을 가지고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해주는, 우리는 증인이다 라고 하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기신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목차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목차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3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3장부터 바로 우리가 2장에서 어떤 말씀이 있었죠?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는, 그래서 제자들이 권능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부터 어디로 가야 되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역할을 하고 있고 그들이 그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3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사도행전 3장부터 7장까지 해서 이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장을 공부할 때 이 3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보셔야 되죠?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고 우리는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어디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장인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에 보면 온 유대로 다니고 또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빌립이 전도하는 이 모습을 보여서 이제 그곳에 사마리아에 베드로 요한이 내려가고 있는 이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죠? 지금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그럼 9장부터는 뭐가 나올까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같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대인들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들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지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전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는 것,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사마리아는 그래도 이스라엘 내에 있으니까요. 근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9장부터 12장까지는 그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 비로소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돼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죠. 그게 어디까지 갑니까? 네, 28장 마지막 장까지 가고,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에 또 한 페이지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와 같은 내용들은 우리까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땅끝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그래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 소식을 전하는 일이 이 사도행전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는 이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나가서 지금 3장에서 우리가 앞에서 형제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죠. 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그 권능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권능이 누구에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이 그 안에 임하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능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날에도 동일하냐? 성령을 우리도 다 구원받을 때 성령을 모셨으니까 우리도 그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건 지금 사도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그들의 그 증인됨,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인정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 기적을 사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지금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그 사람이 한 명의 증인으로 서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죠? 성령께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그 권능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 못 걷던 사람, 그래서 날마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늘 성전을 기도하러 올라갈 때 늘 보았던 그 사람, 다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선 거예요. 완전히 낫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되나요?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성령의 그 어떤 권능이라는 것을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냥 살아있는 산 교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에 대한 증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유대인들은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일 수 있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베드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도 보았다고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니까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과 성령님의 그 증인, 성령님께서 이렇게 증인으로 계신 이와 같은 모습을 유대인들이 보면서 그 상황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그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분명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느냐? 법 없는 자의 손을 빌어서 율법이 없는 사람들, 즉 로마인들의 로마 병사들의 그 이 힘을 빌어서 이 생명의 주를 죽였지 않느냐? 그런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분을 다시 살리셨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증인이라는 증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역할을.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어떤 기적을 행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까 박수영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성경을 읽으면 알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누구든지 분명히 믿을 수 있도록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결코 잘못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신약 성경이 기록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신약 성경이 잘못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교회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이 증인의 역할을 시작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형석경 교수님이 전체적으로 쭉 말씀해 주실 때도 그 얘기를 하셨고, 박수영 교수님도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셨고,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하는 일. 그런데 그 증인의 역할을 내 힘으로는 못하니까,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그 권능을 내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그 같은 권능으로 행하는 그 같은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지금 3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3장에서 우리가 나누어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사람의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장면에서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착한 일을 했죠. 착한 일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착한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는 일단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사람이고 당신 믿지 않으니까 나는 당신에게 오직 복음만 전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사람의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이 착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관점에서 지금 이 착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왜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것을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요? 네, 그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가지신 거예요. 이 놀라운 능력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을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하도록, 즉 교회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못 걷던 사람이 걷게 된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낸다는 것을, 그 능력이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이와 같은 일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그 사람들이 행한 사람들의 능력과 권능이라고 오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추종하죠. 교회는 결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추종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죠.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능력을 행하거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추종합니다.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럴 때 뭐가 만들어지죠? 이단이 만들어지고 엉뚱한 어떤 교회에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을 추종하니까. 또 교회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요한이 그 같은 일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이 우리를 주목하느냐? 결코 아니다. 이 사람이 온전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능력이다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자기들을 주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오해를 풀어준 것이죠. 결코 교회는 사람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곳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야 합니다. 어떤 도전을 해야 되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그래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제가 도전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결코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지? 당신 죄인이지? 이렇게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이 사랑을 나타내 주도록 우리는 도전하는 것이죠.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따르지 못하고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분명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도전을 받아서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모으는 것이지 사람들을 하여금 우리가 정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죄에 빠지게 만드는 그 같은 것은 그와 같은 우리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사도행전 3장부터 우리가 28장까지 계속해서 쭉 사도들이 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시작하셨지만 이제 13장 이후부터는 이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이제 교회에 더해져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한 지체를 이루게 되는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온 인류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므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3장 그렇게 시작된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교회의 시작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4장에서는 그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을 당하는지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야 되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서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